예수님의 그 고난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한 절에 여기에 참 너무 자세하게 또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를 앞두고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 첫째 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거룩한 소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될 텐데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설득을 하지만 빌라도가 그들의 말에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신 것 같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빌라도에게 잘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이 백성의 무리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서 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그 이미 이 재판에 대한 모든 그런 그 결론을 하루 만에 다 그들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정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자신들에게는 누군가를 재판하여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없으니 이제 빌라도로 그리고 또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죽여야 되는 이유 이상으로 로마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고발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그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마지막 절에 5절 말씀에도 읽어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 이상으로 이들이 이것을 로마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죽음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여야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바라봐야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관심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적절하게 윽박지르면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더 율법적으로 우위에 서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자기들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이 제사장들의 무리들 이들은 영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의 그 귀족적인 어떤 모습들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런 그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처럼,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니면 과연 사람들에게 가능할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꾸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구어지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백성들이 미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옳은 일을 한 예수님의 그 옳은 일이 특정한 집단, 조직, 그들 가운데서 이게 옳은 일이 자기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일로 진행이 되고 펼쳐지니까 이것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다 미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들의 논리로서의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만 피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의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로마의 가이사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예수께서 백성들을 미혹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 이 얘기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은 그 내용에서도 보면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 미혹한 것도 미혹이 아니라 선이 행하고, 미혹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영혼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백성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을 하셨더니 그들이 하는 평가가 뭐냐 하면 백성을 미혹하는 거였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100%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체가 반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 가운데로 내몰릴 수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권세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마땅히 하는 의무를 감당하고 피할 길들은 피하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전 하나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감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묻게 될 때 동전을 보이고 그 가운데 있는 문양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선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일들을 피하며, 또 그리고 마땅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는 않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하신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거짓말로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혹했는데, 이 미혹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칭 누구라고요?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100% 사실이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으로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등극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고 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면 그들의 왕이 되고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그 왕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열방 가운데 그동안 눌리고 살았던 이 모든 억울함들이 해결되고 먹거리가 해결되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외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됐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있은 이 대화가 훨씬 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으로 그와 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발하고 그 고발을 받아준 입장에서의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참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어지는 게 어느 것이라도 사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욕심내시며 서는 것이 빌라도에게 확인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빌라도가 딱 집어서 예수님에게 그것만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틀리지 않았다. 네가 바른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바라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 말씀인데 이 내용처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며 나는 진리의 왕이고 그 진리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진리가 살게 할 일을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로 자기를 던져줌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가운데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내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째 날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켜내신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도 틀리거나 하나도 잘못하거나 혹은 하나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롭지 못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하신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이 다 진리죠. 옳은 것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백성들 자기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돌이키고 돌아서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질 않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 가운데 선히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오로지 선히 행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니 너는 반드시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몰고 간 상황이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옳은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과 같은 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직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옳은 일이어야 하고 더 옳은 모습으로 섬겨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귀는 네가 잘 되면 큰일 나,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렇게 될 때 우리를 첫 번째로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이와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는 사람을요 미치게 만듭니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분명히 선히 행했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서 혹은 그 회사나 또 어떤 조직이 그렇게 가야 옳은 일이 되기 때문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선한 말을 하거나 선히 무언가를 해나가게 될 때 이제까지 이 일들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런 그 재화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선히 무엇을 행해도 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서는 그 조직 가운데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은 가정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바라보는 시각이 부모님과 자녀와 나와 아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 내가 더 옳다는 겁니다. 내가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오해를 받게 될 때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풀까요? 예전에 목회를 이제 발을 딛고 들어가게 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뭐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그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 중에 이제 그런 뭐 목회를 잘하기 위한 방편 중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경험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남고 마음에 잘 담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분명히 선히 행했는데 선히 행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행하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막 비꼬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히 행했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뭐 거짓말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이제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내용이 그때 제가 한 20대 이럴 때였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침묵으로 들어가라. 절대 해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의 마귀가 만들어내는 문제 가운데 휩쓸리게 되면서 하지도 않았던 오해받아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진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참 거짓이 교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든다. 그래서 침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은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만나보면. 이게 정말 옳은 일이구나. 그리고 살아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더 옳아지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내가 더 옳은 것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그 과정, 예수님을 닮아서 처리해 나간 과정의 결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이신 일입니다. 100% 진리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문초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오해됨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당하는 오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보면 진리만 이야기하십니다. 옳은 이야기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들이 더 나쁘다, 저들이 더 악하다,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다, 이런 항변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성숙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우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중환을 당하는 첫째 날의 이 시간 가운데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이와 같은 류의 오해와 그리고 모함과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항변하거나 자신을 더 깊이 변호해내거나 화를 낸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시니, 그 보혈을 지나시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압니다. 끝까지 빌라도는 몰랐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길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혈입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선이 그리스도인답고 억울해도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면 목사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가 되는 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셨고,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첫째 날 기도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일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루어지도록 보혈을 지나 주님을 닮아가고,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혼과 삶 가운데 관통해서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가정이, 그 모든 삶의 지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새벽이지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